오늘은 에레미야 2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5장의 내용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과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예언의 성취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완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기 위해서 23년 동안을 에레미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시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에레미야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원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즉위하던 그 해였습니다. 그 부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애국과 큰 전쟁이 이루어졌던 그 해였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였는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참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본토를 점령당합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요. 그래서 이 패권 전쟁에서 바벨론이 그 지역의 전체 패권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열방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는 겁니다. 너희도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도 비참한 꼴을 당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항복해 하시냐면요,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을 대적하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 의지했던 애굽이 결국은 바벨론으로부터 점령을 당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2절에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함이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 이야기했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경고하시는 겁니다. 4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복적인 그 경고를 우습게 여긴 거죠. 그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된 세상 욕심을 추구하며 거짓된 데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겁니다. 5절에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요, 세상의 악을 추구하고 살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생명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사람들 많이 가는 길이고요, 좁은 길은 사람들이 적게 갑니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고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많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저기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경고했지만 너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으나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5절에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 또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 손으로 만들고 너희가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한 겁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냐면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형상물을 만들어서 절을 하거나 섬기지 않을지라도요,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7절에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스스로 했대. 너희가 스스로 자해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했고, 너희가 그 사람들처럼 살았고, 너희 스스로 너희를 속였고, 너희 스스로 너희를 해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그렇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우리는 남의 핑계를 대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인 겁니다. 내 욕망에 이끌려서 내가 살아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입니다. 8절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귀를 닫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경고하는 겁니다. 9절에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북쪽에 강성한 나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너희를 초토화 만들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방인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왜 그랬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10절에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즐거움 내가 다 소멸시키겠다. 너희의 잔치같이 즐겁고 기뻐하는 일들이 다 없어지고 소멸될 것이다 그 말이죠. 신랑 신부의 잔치 같은 기쁨의 소리, 그 다음에 맷돌 가는 잔치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맷돌을 갈잖아요. 이 잔치, 이런 일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즐거움이 너에게 없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그 결과가 우리 기쁨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인간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요, 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하게 살 때요, 결국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이 모든 땅의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너희가 그 죄악으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하며 고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12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패하게 하게 되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오셔서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주지만요, 결국 그들이 옳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강성한 군사력을 가지고 열방들을 다 초토화시키지만 결국 그들에게도 죄를 하나님이 묻습니다. 또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때가 되면 그들도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는 그가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매를 든 사람, 내 자식을 때린 사람을 부모가 그냥 그대로 잘 놔두겠습니까? 훈계하거나 또 못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3절에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은 이 땅에 임하게 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이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4절에요.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민족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바로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요.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내 남은 생애의 결과가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요, 나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라 그 말이죠. 16절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내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이제 그 진노의 자가 임하게 되면 그들이 술 취한 것처럼 휘청휘청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갈 바를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간다 그 말이죠.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으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요, 예루살렘의 유다의 그리고 고관들, 귀족들, 권력 있는 자들 예외 없이 다 이 말씀을 받게 되고 이 잔을 마시게 되고 멸망과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정신 차릴 것 같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요, 사람들은 술 취한 것처럼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요, 갈 바를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세상에 더 허우적거리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신이 바짝 차려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한 신부된 성도들은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정신이 바짝 들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못 찾는다 그 말이죠. 결국은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경성하고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과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이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의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새싹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한 이후에요, 그 몽둥이로 사용했던 블레셋도 심판하시고요, 그 위에 모든 열방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은 대로 다 심판하신답니다. 이것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아니면 제외하시고,
또 열방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제외하시고 이렇게 어떤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요. 믿거나 믿지 않는 거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습니다. 그럼 믿는 이유가 뭐냐? 믿는 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올바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구별하시죠. 그러나 자신이 자의로요.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방인들이라 예외 없이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의 관점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구별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갔던, 내가 믿었던, 믿지 않았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지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7절에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술 취한 것 같이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완전히 실신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그 말이죠. 28절에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들이 거절한다고 먹지 않고 그들이 피한다고 해서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당위성입니다. 마시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은총인데요. 어떤 사람이 은총을 입죠? 구별된 자, 구별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구별된 자고요. 우리의 편에서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읍부터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백성, 믿는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말이죠. 재앙의 시작입니다. 복음도 어떻게 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 곳부터 복음이 전파되죠. 심판도 하나님의 중심 가까이 있는 자들로부터 심판이 임합니다. 왜요? 그들이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멀리서부터 오면 우리가 그 기회 동안에 우리가 뭔가를 정리하고 회개할 것 같죠. 그러나 심판은요 하나님이 가까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읍에서부터 재앙이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으랴.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민족을 칠 것임이라 하였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유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고 세상의 모든 주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사자굴에서 사자가 나와서 포유하는 것처럼 얼렁거리는 것처럼요 모두를 떨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예외 없다 그 말이죠. 모두 그 앞에 떨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백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한 악인을 칼에 내어 주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답니다. 모든 생명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그 말입니다. 3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재앙이 나와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이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마치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큰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징조라는 게 있습니다. 징조. 바람이 불면 뭐 비가 올 것 같다 징조죠. 이렇처럼 날씨가 흐려지면 눈이나 비가 올 것 같아 징조잖아요. 심판도 징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징조를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일까요? 항상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자는 깨닫죠. 의식 없이 살아가는 자는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 올 것을 준비하는 자는 우산을 들고 나가잖아요.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흐려도 그거 의식 없으면 갔다가 비를 맞게 되는 것처럼요. 마지막을 늘 마음에 긴장하고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도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순간에 마치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임한답니다. 신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경성하고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33절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끝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니 그들은 지면의 분토가 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고요. 시체들이 너불거리는데 수습이 안 된다는 거죠. 애곡하는 자도 없습니다. 다 슬픈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매장해주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시체를 수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죽음이 덩어리라 그 말이죠. 분토가 되리랍니다. 34절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 둥글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박살났다 그 말이죠. 값비싼 그릇이요 내 손에서 떠나게 되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박살이 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되면 이제 예외 없다 그 말이죠. 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잿더미에서 뒹굴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지금 절망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총이라 그 말이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 그 말이죠. 기회는 한시적이다 지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이요 한시적인 기간입니다. 100년 살면 장수했고 10년 살면 짧게 산 겁니까? 그건 인간의 관점이죠.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이 땅에는요 1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한시적인 기회입니다. 모두 때가 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은총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심판당하는 자는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것은 기회라 그 말이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기회의 삶입니다. 어떤 기회요?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찾을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 모두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35절에요.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는 인도자들을 도주할 수 없으리라. 예외 없다 그 말이죠. 목자들, 리더자들, 지도자들, 백성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도망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36절에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이 남유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때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지지 않았었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요 이 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7절에요.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하는 분이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시리라.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 강한 사자가 굴에서 나와서요, 이제 모든 짐승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심판이 시작되면요, 예외 없이 모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시작되면 땅은 황폐해진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하게 되어서 모두 그 땅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살아있는 자도 도망갔고요. 포로로 잡혀온 자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그 땅에 남아있는 자는 다 시신이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됐죠?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이 열방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 아래 우리가요, 이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기회임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